열왕기하 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를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우리는 어두운 시대일수록 회복될 미래를 소망하며 인내로 그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아합 가문을 멸하고 새 시대를 열었는데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은 남유다엔 아직 아합 가문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합의 집이 예후를 통하여 철저히 심판받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내가 되었던 아달랴는 유다의 왕으로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남유다 6대 왕인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요람의 방문안을 갖다가 예후의 혁명 와중에 비명 행사하자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군사를 일으켜 자신들의 친손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자 남은 왕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남유다의 씨를 없애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왕위를 이어가려는 정치적인 야욕과 자신의 가문을 멸망시킨 복수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손자들 중에 누군가 왕이 되면 그녀는 태후의 지위를 잃게 되니까 권좌에서 내려오기 싫어 죽인 것입니다. 아달라는 왕손들을 모두 살해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아달라는 어머니 이세벨의 종교뿐만 아니라 그 잔혹한 성품까지 이어받은 것입니다. 아달라가 다스린 6년은 유다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한 씨앗으로 요아스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1살 된 아들 요아스를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를 통하여 성전에 숨기셨습니다. 그때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목숨을 구해 주었고, 요아스가 유모와 함께 성전에서 6년 동안 지낼 동안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세바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나였는데 요아스는 성전에서 은밀하게 6년 동안 여호야다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어쩌면 아달라가 관심을 갖지 않을 곳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요아스는 안전하게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와 요아스의 유모가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살려 길러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기간을 준비의 기간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눈물과 인내로 뿌린 씨앗은 마침내 소망과 기쁨의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겼다가 7째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5개 호위 부대를 통솔하는 백부장에게 불러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 어린 왕자 요아스를 보였습니다. 7년 동안 기다리고 준비한 끝에 드디어 때가 되어 왕자의 회복에 나선 것입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될 때 여호야다는 반정을 일으키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아달라를 처형합니다. 아달라가 통치했던 6년 동안은 바알 숭배가 유다에서 성행했던 기간이었고, 여호야다는 이 반정으로 바알의 신당을 헐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주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개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신앙 회복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야다가 왕을 세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왕과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일로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다는 안식일에 2개의 호위 부대로 성전을 장악하고 3개의 호위 부대로 왕궁을 장악해서 왕을 호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호위병 2부대가 여호야다에게 나아오자 여호야다가 성전에 있는 다윗의 승전 기념으로 바쳤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었습니다. 다윗 왕의 승전 흔적이 남긴 창과 방패를 지급받고 감개무량함을 느끼며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나선다는 정의감으로 백부장과 호위병들은 그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렇게 호위병들이 호위 준비를 마쳤을 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인도해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자 호위병들과 그곳에 모인 백성들이 박수하며 왕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외침 소리를 듣고 아달라가 성전에 달려와 그 장면을 보고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리고 왕궁으로 도망치다가 살해당하고 맙니다. 아달라가 그렇게 죽고 다윗의 후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과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어둠의 시대는 물러갔고 남유다의 새빛이 비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온 백성은 바알 신당을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을 깨뜨리며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 결과 온 성에 하나님의 평화, 즉 샬롬이 임합니다. 우리도 값없이 복음의 빛을 받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삶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거사 후 여호야다의 주도로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새롭게 만드는 언약의 갱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을 부수고 왕을 인도해 성전에서 내려와 이미 3개의 호위 부대가 지키고 있던 왕궁에 이르러 마침내 요아스가 왕좌에 앉게 되므로 거사는 완벽하게 성공했고 명분도 분명하였기 때문에 쉽게 그 정국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습니다. 그처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주면서 그가 어떤 왕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잠시 여로보암처럼 되어버린 유다의 왕위를 다시 자위처럼 만드는 삶에 그 사명을 두어야 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통치가 있습니다. 흐트러진 삶을 회복하는 길은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유다는 자신의 욕망을 향해 하나님을 등 돌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은 그 삶의 방향이 이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향해 바뀌어지고 성실하게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 성실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에게 필요하였고 그 율법은 비록 어린 나이에 쥐기하였지만 요아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주변은 착잡하고 너무나 어두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마치 약한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힘없는 어린 후손들을 무참하게 죽이듯이 정의가 악에게 패배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익숙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넋두리하듯 말합니다. 힘이 정의다. 돈이 힘이다. 강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수와 물질과 권력의 힘을 이용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정의로 포장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온 그 삶의 결과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치고 외롭고 서럽다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이 정의다라는 사실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런 현실들을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잠깐 동안은 맥이 빠집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무엇이 해결책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미리 포기하고 그저 예수님의 재림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의 날들을 간절하게 기다리지만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사랑은 반드시 영혼을 살리듯이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 정의가 패배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고 인생은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은 쓸모없이 버려지는 쓰레기일 수 없습니다. 차별과 편견과 억압과 전쟁의 흑암이 정의의 새벽을 막지 못합니다. 현재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언젠가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정의가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치욕의 먼지를 떨어내고 정상에 오를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정의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의식과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마침내 용기 있게 행동에 나설 때 이루어집니다. 소중한 꿈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저 하룻밤 몽상에 불과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비전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때 그 소중한 꿈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현실과 실성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보일 때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로부터 행동에 나서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믿음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표출됩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상을 박차고 나가는 것으로 표출되지만 또 어떤 성도에게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찾는 삶의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모양일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모양일 순 없어도 같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했다면, 만났다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씨앗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추수를 할 것인지 씨를 뿌리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수고를 헛되지 않는 귀한 열매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절망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듯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들의 주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함으로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